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4월 10일 오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 본토 시간으로 벌써 주일이죠. 이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쭉 해왔던 그 감람산의 교훈 이제 그 마지막 비유 시간입니다. 그 감람산 교훈 쭉 하면서 이제 우리가 느꼈던 것이 그 마지막에 비유가 4개가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제 오늘이 그 4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2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25장에 3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감람산 교훈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4번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그 양과 염소의 비유. 그 마태복음 25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쭉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은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시고 또 그러면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 이미 받았네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게 원어가 어떻게 되나 이게 이미 저주를 받은 거 말하는 거네요. 지금 이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이제 주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하옵시니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라도 듣게 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제대로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그 양심들을 때려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같이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요, 여기 이제 그 25장 그 31절 봐요. 인자가 온다라고 하는 건 지금 예수님은 재림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온다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처음 거는 뭐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아서 예수님이 오신 곳을 본다면은 그러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거 보겠죠. 자, 그러나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에 먼저 죽으면 어디 가서 예수님을 보니까 하늘나라 가서 인자가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31번째 절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았다. 언제 보냐? 오셔가지고 우리가 가서 아니면은 우리가 올라가서 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거는 종말에 이 세상이 끝날 때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직접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이 지금 언제 죽을 줄 누가 알아요? 한 번 더.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요? 코비드19가 없어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판국에 코비드19가 바로 우리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언제 죽을 줄 어떻게 알아요? 물론 저희 부부도 코비드19 그 백신 예방주사를 2번씩이나 맞았습니다. 그러나 변종이 들어오게 되면요, 다른 게 들어오게 되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그냥 쉽게 지나가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우리한테 직접 피부에 닿는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가 언제 죽을 줄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32번째 절 봐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더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자, 이 각각 분별하기를 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말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백부자 심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든지 아니면은 세상이 끝나서 마지막 때 오는 걸 보든지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휴거를 일찍 한다, 중간에 한다, 마지막에 한다. 관계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자, 책이 2권이죠. 행위록이죠. 그 다음에 생명책이 있죠. 믿는 자들은 시상식이죠. 안 믿는 자들은 심판당합니다. 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응?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마태복음 이제 25장 그 감람산 교훈 마지막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거예요. 40절이에요. 마태복음 20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한 번 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하면 지극히 작은 자를 지금 누구 말하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건지 이걸 보면 돼요. 우리가 지금 지극히 작은 자가 그럼 누구냐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지 지옥 가는지 그 판단이 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 중에서는 아마 지옥 가시는 분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길 바라고요. 그러나 우리 유튜브 식구들 안에서도
이거 우리가 진짜 하늘 날아가는 건지 지옥 가는 건지 이거 우리 좀 심각하게 봐야 돼요. 하면은 교회 가서 봉사 충성하고 교회 가서 뭐 목사 장로 권사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 바울 선생이 사도행전 보니까 바울 선생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한테 뭐라 그래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핍박한 건 뭐였어요? 믿는 자들이었어요.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이제 스데반 집사도 사울이 죽였죠.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얘기는요 영어 보게 되면 빨간 글자로 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Red letter.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가 다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해놓는데, 사도행전에 빨간색 그 글자예요.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에 나를 핍박한다고 했어요. 즉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근데 여기 뜻이 또 하나 있는 거 아세요? 뜻이 또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봐요. 줄이고, 그리고 목마르고, 그 나그네 되고, 그러니까 그 홈레스 거지 노숙자 되고, 그리고 벗고 아프고 영창가 있고 하는 거 있죠. 이제 그 말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이제 몇 가지 뜻이 나오는데, 처음 건 뭐냐게 되면은 기독교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노숙자가 돼서 직장에서도 잘리고, 그 다음에 그 요한계시록 1, 2, 3장에 있는 7교회에 쓴 편지를 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가지고 다른 지방 가가지고 그 목수일, 건축일에 그 시다바리들 하고 앉아있죠, 다들. 그 가난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영창가 있다, 이제 그런 뜻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뜻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봐 드릴게요. 제가 그 한국에서 제가 노숙자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때 새벽 4시 45분까지 용산역을 나가요. 용산역 나가게 되면 이제 5시에 문을 열어요, 용산역에. 그러니까 5시에 열면 그 용산역 밖에서 자던 사람들이 용산역 안으로 들어와요. 조금 따뜻하니까 그래도. 그럼 저는 거기 4시 45분까지 가가지고 있다가, 그때는 겨울이었어요. 밖이 얼마나 춥고, 그때가 아마 영하 10몇 도가 넘었어요. 근데 그 밖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4시 45분 되니까 이제 진짜 추우니까 일어나기 하시더라고요. 다 이렇게 주섬주섬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5시에 문 여니까 싹 이제 들어가는데, 저도 이제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문을 열어가지고 그때 제가 1,000원짜리를 이만큼 가져갔어요. 1,000원짜리 가가지고서 그 문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 이제 같이 들어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줌마, 아저씨들 이제 1,000원짜리 주면서 그 커피 자판에서 그 커피 한 잔이 700원이에요. 그럼 이제 1,000원짜리 하나 주면은 그 자판에서 추우면서 떨면서 주저앉아가지고 뽑아가지고 한 잔씩 드시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봤어요. 그래서 1,000원짜리 뭐 이렇게
그날 아침에 한 30개, 40개 나왔나 그래요. 그냥 쭉 이제 주고 나서 이제 올라 그러는데 그 어떤 한 40대 중반 된 아줌마예요. 삥삥 돌고 있다가 이제 안녕하세요. 뭐 커피 드세요. 그리고 이제 1,000원짜리 한 잔 주니까 아이고 고맙다고 그거 받으셔가지고서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자기도 옛날에는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한 건 줄 알고 깝질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서 깝질 하다가 요즘 용산역에서 이제 자고 있으면서 회개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런 그 아줌마를 한번 봤어요. 이제 그 옆에 또 아저씨들도 와가지고 또 얘기를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그때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다 깝질하다가 후회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회 나가면서 직책 맡아가지고 구역장이라도 하면서 돈 있다고 음식 사주고 풀면서 별 지랄 같은 짓 하는 것들 많았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이제 눈물이 불쌍해가지고 내가 지금 회개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아주머니 지금 회개하고 있다고 하는 그 아줌마 하늘나라 가요? 지옥 가요? 응? 바로 그런 사람들. 감옥서가 있어요. 응? 노숙자 됐어요. 독방에 독고노인, 그 쪽방촌에 독고노인 됐어요.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예요. 한 번 더. 노숙자가 됐거나 영장 갔거나 쪽방에 독고노인 됐거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용산역에서 만난 그 아줌마 같이 만약에 그런 회개를 했다면 그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예요.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 동의를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지옥 갈 개 같은 것들이다. 여기에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고, 이제 이 다음에 이제 결론까지 나오겠지만 당신들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인간들밖에 안 돼. 당신들이 목사하건 장로하건 권사하건 아무 관계 없어. 만약에 요거를 이해 못한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요거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럼 그때서부터 믿는 사람 아니에요. 다 가짜야. 네? 또 하나, 여러분 히브리서 가봐요. 히브리서 이제 히브리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2장 11절 가봐요. 히브리서 2장 11절. 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럼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이 누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용산역에서 만난 그 아줌마, 내가 과거에 깝질했다가 회개하는 그 아줌마, 그 아줌마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노숙자를 보고 무시를 하고 개무시를 하고 노숙자한테 밥 먹인다고 저 황철의 저놈은 목사도 아니고 자선사업가라고 하는 그 목사들, 그리고 그 꼬북 목사들, 자, 걔네들 뭐야?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는 애들이야, 걔네들. 아니, 저는 제 귀로 들은 얘기하는 거야, 난 지금. 이사에서 해보니까, 에레미야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것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도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벌을 주는 그들을 가서 도와주는 황철에는 목사가 아니라 자선사업가다. 이런 얘기 했거든. 오빠 목사가 꼬마 목사들 모아놓고 그 얘기를 했다니까? 응? 이건 내가 직접, 자, 이제 들은 얘기라니까? 내가 그 얘기 그만할겠다. 응?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서 중진 목사라고들 앉아있어, 다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과연 이 회개한 노숙자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그 목사라고 하는 것들입니까? 장로 권사라고 하는 것들입니까? 우리 이거 좀 심각하게 좀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영어로 하는 그 심각한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는 종교인들을 갖다가 목사, 장로, 권사, 노회장, 그다음에 노회장, 할아버지, 그다음에 부역장, 뭐 교육장, 방부장, 이제 뭐 다 그런 사람들 같은 이제 우리가 그 영어로 신학 영어로 어떻게 말하냐면 conscious but unreal knowledge of Christ. 그러니까 이거 한국어로 번역하기도 어려워. conscious but unreal knowledge of Christ Jesus. 이걸 갖다 이제 한국말로 이제 번역한다면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뭔가 알기는 알아.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는 전혀 아이디어가 없는 거야. 이게 그냥 교회 가서 목사하고 장로하고 권수하고 세도 부리고 깝질 부리면 그게 좋은 건 줄 알아. 전혀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를 원하시는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커지려고 예수한테 명령해서 커지게 만들어야지. 왜 내가 예수 명령을 들어? 큰 교회에 그 담임 목사는 아무나 하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게 되면은 그 잠언 가보세요. 잠언. 그 잠언 가게 되면 아주 멋있는 말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잠언 6장입니까? 예, 잠언 6장 19절. 잠언 6장 16절이에요. 잠언 6장 1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은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실가지니, 17절 그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익한 자의 죄를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함께 및 형제자를 이간하는 자니라. 가장 1번이 뭐예요?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예요. 그러니 이 교회는 내가 지어놓고 내가 일어났어. 그 미국에 여러분 아마 그죠, 수정교회라고 여러분 그죠, 다 이제 한국에서도 유명하죠. 수정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주 멋있는 건물을 져놓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아들이 몽땅 다 망가뜨려가지고 교회가 망했어요. 그 아버지는 로버트 슐러 목사는 그래도 무단기라도 있었어. 그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무단기라도 있었어. 근데 그 아들은 무단기마저도 없어가지고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건물을 팔고 그 로버트 슐러 목사 한 말이, 그 사람이 아주 내가 잊을 수가 없어. 어떤 말 했냐면은, 이거는 내가 개척을 해서 내가 시작하고 내가 이만큼 일어났으니까 이 교회를 팔았으면 반은 내 거다. 반을 가져갔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망쳐놓은 거는 양심 없이 부끄럽지도 않아. 근데 그거 팔아서 반을 가져야겠다고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그 교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어났는데 내가 했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 그건 누가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시작해서 여러분이 망하는 거는 나는 그건 상관은 안 해. 근데 크게 됐어. 그럼 그건 네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한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한 것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땀 흘려서 낸 헌금 가지고 그따위로 마음대로 장난질도 할 수 있나?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이 있죠. 누가복음 가보세요. 누가복음 13장이에요.
누가복음 13장을 보니까 13장에 26절 27절 봐요. 누가복음 13장 26절 27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 가운데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야 빌딩에다 십자가 걸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 팔아가지고 별짓 다 했지. 또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나같이 그 집 밥 먹으면서 돈 좀 걷어봐도 돼. 돈에 환장해가지고 돈에 환장한 누이같이 별짓거리 다 하면서 여러분 내는 거 20불의 헌금이면 거지 5명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천에다가 오일을 발라가지고 그게 참기름인지 올리브유인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오일을 발라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그거 하나 보내주고 20불이면 5명이 먹는데 황 목사가 이 기름 발라가지고 안수양비르니까 이거 놓고 아픈데 남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이러고 돈 벌었다 그러면 내가 뭐가 돼? 나는 약장사지. 사기꾼이죠. 사기꾼 내지는 사기꾼. 저희 사모님이 사기꾼 그러면 나는 사기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거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이게. 그거라고. 네? 그 교만한 자가 뭐냐? 바로 약장사 사기꾼. 왜냐하면 내가 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 한다면은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25장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말하는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볼 때에 이 사람들 좀 하는가 봐요. 지금 여기 37절 봐요. 25장 마태복음 25장 37절. 의인들이 대답하여 그래도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 양들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의 그 생활 자세가 어떤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한 그 모든 것이 계획해서 한 거예요? 아니에요. 맘먹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계획해서 한 거 아니고 맘먹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면은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의 이런 행동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자연히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한 번 더. 생각을 안 해요. 계획이 없어요. 보면 이거 필요하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미국의 길거리 노숙자들한테 하루 중에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면요. 새벽 4시 반 넘어가지고 추워요. 하루 중에서 25도, 29도 올라가는데 아침에는 10도, 12도야. 아주 힘들어요. 해 뜨기 전에가 가장 힘들어요. 그럼 그때 누군가 나와가지고 따뜻한 커피하고 도넛을 준단 말이에요. 월화수목금을 한 주일에 5일을. 아마 그네들 마음속에서 그거 커피 먹기 전에 도넛을 먹기 전에 저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면 그네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갈까? 기도를 월화수목금 매일 듣는단 말이에요. 하면 언젠가는 그네들 마음속에 예수님? 자기네들도 이해가 안 가죠. 종족이 다른, 민족이 다른 백인과 흑인들이 와서 황인종한테 커피하고 도넛을 먹고 앉아 있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그 아침에
그때 따끈한 커피 한 잔에 그 달달한 그 도나스, 기가 막힌 그 환상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계획 세워서 하자,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자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구하신 예수님이 내게 마음속에 부탁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교회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제가 없어도 신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신,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없으신 신, 나의 주 예수님께서 이거 할래? 그러니까 난 나가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거를 판을 벌려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언젠가는 그네들 마음속에 들어간 씨가 꽃 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는 씨 뿌리는 거예요. 어떤 녀석은 저희 철을 보고 칼로 모가지 따겠다고 하는 놈도 있었고, 어떤 놈은 나한테 칼을 빼던 놈도 있었어요.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죠. 하나님 일을 하다가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우리 부부한테는 길거리 노숙자들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하루 중에서 가장 힘든 그 시간, 그 시간에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도넛 몇 개 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나와서 그래요. 여기 와서 커피 마셔줘서 고맙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나눌 수가 있는 그 대상을 너희들이 해주니 고맙다 그러고 줘요. 우리 이거는 무슨 계획으로 하는 거 아니고 어떤 그 영광을 위해서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왜 그거 자꾸만 유튜브에 올려놓으세요? 왜냐하면 조금 좀 교육이 안 되신 분들이, 조금 좀 교육이 안 되신 그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제 이러신 분들이 비꼬는 말이 있어요. 야, 1년에 한 번 하면서 지가 한다고 뭘 하냐. 그 말에 듣기 싫어서 제가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 매일 한다 그러고. 이것이 우리가 근래와서 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1993년 10월 17일서부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거예요. 쭉. 이게 특별히 하자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거를 1993년 10월 17일서부터 하면서 그냥 했어요. 우리는. 근데 요즘 와가지고 하도들 개가 짖듯이 그냥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면서 지가 하는 거지 욕지거리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생각 없이 행동으로 나와요. 이게 하면은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러면은요, 제가 좀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좀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자, 하면은 우리가 이 양이 되려면은, 양이 될 때에 이 사람들 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작은 자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습관적으로 그냥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시작하냐 말이에요. 내가 잘 태어나서 가문이 좋아서 목사 아들들 거지 같은 것들 얼마나 많은지 아냐 진짜. 그죠? 지난번에 보니까 애도 하나 입양해가지고 뭘 했다며?
목사도 딸.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우리 아버지도 목사지만 나도 참 진짜 나도 너무 많은 걸 봤다 나는. 그러면 그런 그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는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내가 행동에 옮기려고 노력해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떠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계획한 거 아니에요. 어떤 목적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은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제가 하나 비교를 해 드릴게요. 비교를 해 드릴게요. 여러분, 큰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관현악단, 성가대, 부목사, 전도사, 꼬마 목사 쫙 깔아놓고,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그 교회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지옥 가는 거, 하늘나라로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무엇을 가져갑니까, 여러분? 내가 지은 큰 교회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짜로 딴 박사학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내가 돈 주고 박사학위 딴 거 그거 하늘나라 가져갈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있던 명예를 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요단강 건너갈 때는 그거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하나만 가져가요. 내가 예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해서 한 그것 가지고 영혼들이 구원받았어. 그 영혼은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조건 없이 내 인생 바쳐가지고 그냥 딱 보고 나서 저거 어떤 사람들은 마음 아픈 사람 뭐지 우리 부부 같은 사람들은 노숙자 이거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그런 거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그 사람들 같이 하늘나라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큰 교회 줘놓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멋있게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겠어요? 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영혼이죠. 지옥 가는 영혼들을 갖다가 걔네들에게 하늘나라 보여줘라, 하늘나라 보여줘라, 하늘나라 보여줘라. 그래서 교회도 허락하고 헌금도 허락하고 모든 걸 허락했더니 지 혼자 잘나가지고 호텔 주방장 불러가지고 지 오피스에서 뭐 한 번에 15만 원씩 주고 호텔 주방장이 와서 직접 음식을 해먹여 목사한테. 그런 미친.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 목회하시는 분들 이제 제가 그런 걸 많이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웃교회 목사님의 차가 체어맨인데 왜 우리 교회 목사님 차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청년 하나가 나와서 바닥에서 울면서 주여 나에게 돈을 주셔서 목사님 차 바꿀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거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런 헛소리하는 부흥 강사 부른 놈서부터 미친놈이지 그게. 목사가 한국에 택시가 없어서 체어맨을 타야 됩니까? 웃길래? 하늘나라 갔다며. 지옥 가는 영혼들 구하고 싶다며. 그러니까 이거는 동승자고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그걸 가지고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6장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이거 뭐 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한번 지금 이거 우리 한번 이제 계산 좀 해 봅시다.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는 게 뭐예요? 하늘나라 봤다는 목사가 처음엔 사달라고 부흥 강사 엉뚱한 불러오면 그거 누가 바로잡아야 돼요? 장로, 권사, 집사들이 목사를 앉혀놓고 교육을 시켜야 돼요. 당신이 하늘나라 봤다면서, 우리도 같이 하늘나라 가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마귀의 당으로 만들 거냐, 진짜 교회를 만들 거냐, 하나님의 당으로 거냐, 교인들이 들고 일어서야 되는데 같이 놀아나 하면 뭐야? 다 같이 지옥이야. 그거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 나라는 거예요. 아니, 자, 여러분의 구원을, 자, 이건 내가 직접 들은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구원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한 번 더,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는 그 확신을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라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에 솔직히 우리 말 좀 합시다. 여러분 진짜 하늘나라 가는 거 믿으세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 지금 믿고 지금 이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이제 믿는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늘나라 간다라고 할 때 그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누가 보증합니까? 누가 보증하고 누가 관리합니까? 우리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관련은요, 그 확신의 관련 누가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 구원의 관리를 받는 것이, 감히 인간이 세운 교회가 여러분의 구원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세운 교회가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은, 여러분이 확신한 구원을 관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그 외에는 그 어떤 교회라도, 그 어떤 목사라도, 그 어떤 전도사라도 그것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무당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만큼은 하나님 말씀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어떤 인간 단체가, 어떤 인간이 뭐 노회장, 무슨 목사, 이런 것들이 주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구원을 관리하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관리하는 것이지, 제가 제 귀로 직접 들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구원을 관리하시는 우리 목사님 아멘, 그러니까 교인들이 또 아멘 울면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상 숭배한다 그래요.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다가 이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스스로 속인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교회를 이만큼 길렀으니까 내가 우리 교인들 관리한다. 여보시오, 그게 하나님 백성이야? 당신 백성이야?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교인들이 예수님 양떼야? 당신 양떼야? 그러니까 이거는 동물성자고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아니 누가 목자장인데? 누가 목자장인데? 목사가 목자장이라고? 웃길래?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건 동물성자고좀 말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럼 이제 결론 내립시다, 지금.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25장
46절 봐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오케이, 스탑. 자, 저희들이 누구예요? 그 염소. 응? 자, 그 염소예요. 응? 그 염소들이 하는 짓거리를 좀 봐요. 응? 41절 봐요. 25장. 마태복음 25장.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미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accursed. 오케이? 이건 이미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 어떤 저주를 받았느냐?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의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힐 때에도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저주 받았다는 게 그게 뭔지 아세요? 나그네를 봐도 배고픈 사람을 봐도 추운 사람을 봐도 용산역에서 영하 10몇 도에 떨면서 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교회에 크리스마스 장식 해야 되고 부활절 장식들 해야 되냐니 미친 것들아. 당신들은 이미 저주를 받았다. 왜냐하면 그게 눈에 안 들어와. 그 사람들이 영혼으로 안 보여. 거지로 보여. 헌금 못하는 거지니까 지옥 가도 된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 응? 당신들 교회 나가면서 뭐 부활절 장식, 추수감사절 장식, 크리스마스 장식 엄청 내가 돈을 들여서 하면서 하면 거기 헌금 못하는 교인들은 즉 이 독거노인들은 다 지옥 가야 된다는 거야? 응? 당신들이 하나님 교회야 마귀 교회야. 이거는요, 이건 확실해요. 먹을 거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물? 아니 교회 이스터 장식하기도 바쁜데 무슨 노숙자한테 뭘 주냐? 나그네 되었을 때 뭐를 이거 뭐 옷을 웃기고도 앉아있네 지금. 교회 와서 헌금도 못하는 것들이 뭐 교회에서 뭐를 받아?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뭐냐? 이게 바로 이미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눈에 안 들어와. 그것들이 아유 이제 일할 수 있는데 왜 저기 가서 앉아 있어? 아니. 세상에서 일하고 말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옥 갑니까 하늘나라 갑니까? 그것을 봐야지. 그거 안 보여. 그럼 당신은 이미 저주받은 사람이야. 저주받은 사람 알아? 그게 눈에 안 들어와. 아까 내가 처음에 말한 그 용산역에서 만난 그 아줌마, 응?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다고. 새벽 5시에 달달 떨면서 커피 한 잔 꺼내가지고 그걸 마시면서 몸이 풀리니까 그 안을 걷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아침에 운동 안 하면요 하루 종일 몸이 아니 아침 운동 그러니까 말이에요. 오늘 제가 몇 개 먹을지를 몰라요. 뭐 먹을지도 모르고요.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가슴이. 그런 사람들이 그 지옥 가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럼 당신은 이미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교회도 저주받은 교회밖에 안 돼. 그럼 거기다 헌금 가서 하고 참석하고 직책 맡고 뭐야? 다 같이 저주받고 다 지옥 가라. 그거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감람산 교훈에서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는 배워야 됩니다. 감람산 교훈의 마지막 절입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그런 나보다 못난 사람들을 좀 무시를 하고 뭔가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면 여러분 빨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목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황 목사 말도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내가 저 적은 자가 눈에 안 들어오나이다. 지옥 가기 싫나이다. 내게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오.
그때 제가 하늘나라 가면 우리 유튜브 식구들 아마 제가 먼저 가겠죠. 이제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제가 천당 밖에 금 의자를 갖다 놓고 딱 이제 앉아가지고 여러분 하나하나 올라오는 거 마실 겁니다. 얼마나 기쁜 날이 되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감론잔교를 마지막으로 본단 말이야. 아버지, 이제 저희가 이거 진짜 큰일 난 날이다. 죽음은 이제 우리 문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교회 지랄들 하느라고 미친 정신들이 빠져가지고 돈에 환장한 무리들의 광란같이 그저 떠돌아다니면서 교회 짓거리만 하고 앉아있나이다. 아버지여, 한국에서 지옥 가는 그 영혼들 다 그냥 버리시겠나이까. 아버지여, 한국 방방곡곡에 지옥 가는 영혼들, 교회를 향하여 한숨을 지으며 저것들이 뭐하는 것들이냐는 그네들에게 누군가 제대로 믿는 사람을 보내서 저희 유튜브 식구들 보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 밖에서 그 엉터리 마구당 교회 그 밖에서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늘나라로 떼거지로 몰려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과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